할렐루야.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이 주일 전을 찾은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서 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귀순을 시도하던 북한 병사가 이 총을 맞아서 심한 총상을 입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심각한 총상을 입은 북한 병사를 내버려두지 않고 이제 치료하는 이 과정에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하는 이 권역 외상센터에 관한 이 소식들을 많이 접하면서 참 열악하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피부적으로 좀 공감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이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 24시간 혼신의 힘을 다하는 이 의료진들의 모습, 그리고 열악한 상황들, 이것을 이제 비추어서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였고, 그래서 이 열악한 환경, 이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이렇게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이러한 청원들이 이제 정부에게 이렇게 진행되어진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이런 시점에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제 이 치료 과정에 들어간 치료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치료비와 관련돼서 이제는 현실적인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치료비를 누가 물어야 할 것이냐, 과연 우리가 치료할 필요도 있었느냐, 등등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 치료비의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다시 좀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돈,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생각하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생명과 돈, 여러분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라면 돈 포기하시겠습니까? 이제부터 소리가 좀 줄어들죠? 분명히요,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입니다. 뻔한 답인데요, 이 질문이요 우리로 하여금 혼란케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돈, 분명히요 돈보다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요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실제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그러한 상황 앞에 우리가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우리가 던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과 이 돈이라는 이 부분 앞에서 정말 우리가 돈보다 생명은 중요한데 라고도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이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에 이러한 것들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는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적인 삶에선 이와 이율배반적인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그게 바로 이 땅은 죄의 권세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요 사람들을 혼란케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옳은 것도 같고 저렇게 생각하면 틀린 것도 같고 하는 이러한 혼란함 가운데 우리가 던져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돈으로 생명을 살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지만요, 더 분명한 건 뭐냐, 그분은 돈이 있으면 생명을 구할 수가 있다는 이런 희망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생명을 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때로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죽음이라는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 상황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심각한 총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던 북한 병사가 이 생명을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은 좋은 환경과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좋은 의료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누군가를 만느냐에 따라서 그는요 지금 이 땅에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죄로 인해서 왜곡되어지고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좋은 만남들이 이루어져서 어려움이 해결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될 존재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좋은 것들을 만나고 좋은 분들을 만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과 돈 무엇이 중요하냐 할 때 생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만나는 그러한 존재 중에 가장 중요하게 우선순위로 삼아서 만나야 되는 존재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실제적입니다. 생명과 돈의 문제가 걸려있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시면서, 오늘 본문에는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인이 사는 이 지방에 이르러서 이제 발생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을 찾아오셨을까요? 이것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을 찾아오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을 찾아오셨을까? 라는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왜 찾아오셨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만의 이야기로 다 이 본문을 담아낼 수가 없기에 이제 오늘과 수요 기도회 자리를 통해서 이 전체의 의미를 담아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을 왜 찾아오셨는가? 그것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을 찾아가신 것은 그 무엇보다도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히 거라사 지방에 한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 치료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그것은 사건이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을 왜 찾으셨는가? 그 이유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어떤 모습을 원하셨기에 찾아오셨는지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을 찾으신 이유는요, 구원의 대상에서 예외되는 사람이 없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이 사람들은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저라 지방을 찾았을 때 만나게 된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입니다.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은요, 유대 지방이 아닙니다.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유대 지역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이방의 지역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이방의 지역인데요, 이곳은 데가볼리라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두 개의 용어가 합쳐진 건데 10개의 도시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10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시골이 아니라 어느 정도 문명이 발달되어진, 예를 들면 치료가 조금 더 발달되어진 이러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 이런 도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은 이 도시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도시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요, 병들어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병들어가는 수준이요, 이제는 육체적인 병들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이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정신질환과 오늘 말씀하는 이 귀신 들린 자와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자의 가장 다른 점은 뭐냐면, 귀신 들린 자는요, 논리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들으면요, 논리적입니다. 그런데요, 정신분열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요, 비논리적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귀신들은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귀신에게 점령당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 점점 야수와 같은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사람은요, 사나워졌습니다. 아무런 치료도 되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욕설을 하고 소리 지르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쇠사슬을 끌고 쇠고랑을 깨트릴 만큼의 힘을 가진 존재였지만요, 그 힘은 아무런 쓸모가 없이 다른 이들을 돕는 것에는 전혀 쓸모없는 힘이었고요, 오히려 이 힘은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상하게 하는 이런 힘으로 이게 전락이 되어버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결국 모두가 떠나갑니다. 가족들도 그를 버립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그를 버립니다. 그와 마주치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홀로 무덤가와 이 산을 자기 집처럼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가족들도 동네 사람들도 도와줄 사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하고 이제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이런 지경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만난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으로는 더 이상 취급받지 못한 그런 자입니다. 분명 그에게는 이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름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것이 그의 이름입니다. 그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는, 이름조차 없는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 모든 사람에게 해로운 사람이 되어버린 존재, 아무런 쓸모없는 폐인과 같은 그런 쓸모없는 자, 그가 바로 오늘 거라사 지방에 있는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말입니다. 이방인 말입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손살에 치고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쓸모없는 이 더러운 귀신까지 들린 사람,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끝자락에 보면요, 이 이야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으로 오시는 이 이유,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셨던 이 이유는요,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 사람에게 버림받은 아무 쓸모없는 한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건넜던 그 갈릴리 호수가요, 그냥 쉽게 건넜던 호수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잔잔한 호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앞에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건너온 그 갈릴리 호수는요, 큰 광풍이 휘몰아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그 광풍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공포까지 느꼈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 공포 가운데까지 몰아가신 것처럼 일어난 이런 갈릴리 호수, 이러한 곳을 통과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왜 그 어려운 상황, 그 힘겨운 상황을 제자들이 경험을 해야 됐고, 그러한 경험을 제자들이 해야만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 한 사람도 소중히 여긴다는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지 않은 생명은 없습니다. 그가 의인이든 죄인이든, 그가 성공자든 실패자든, 그가 정상인이든 좀 비정상인이든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귀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대상에서 소외시키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고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겨움이, 어떤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사랑 붙들고 관계하고 만나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큰 구원의 그 사랑을 보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을 찾으신 이유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회복의 확신을 가지고 늘 살아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회복의 확신 가운데 늘 살아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히였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이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이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 것은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상처투성이요 발가벗었던 몸에 이제 옷이 입혀 있었고요. 그리고 그가 온전한 정신으로 그들과 함께 이제 대화할 수 있는 이 상황까지 왔다라는 것을 그들이 보며 두려움을 얻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찾아오신 것은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형편을 불쌍히 여기셔서 분명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의 사건을 보게 되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서 데가볼리 지방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낼 능력을 회복한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러운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요, 예수님 없이도요 그 귀신에 다시 들리지 아니하고 살아낼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바로 이 회복의 능력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온전하게 회복되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요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육체적인 문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질 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지금 삶의 자리를 통과해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요 미리 이렇게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하게 되어질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에 기록된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는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는 사건이 연이어서 나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특별히 공관복음에서는 이 위치, 본문의 위치들이 서로 뒤섞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올 때도 있고 뒤에 나올 때도 있고 해서 이게 어느 것이 먼저인지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냐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이 장면과 이 거라사 지방의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만나는 장면, 이 장면은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같은 위치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사건과 이 거라사 지방에서 벌어진 사건은요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스스로 제어할 힘마저 잃어버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이방인,
이 이방인이 느끼는 고통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와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고통을 느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이요, 이 더러운 이 귀신을 들린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고통에 있을 것 같다라는 이 공감을 형성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이미 제자들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이 강력한 악한 영인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힌 이 불쌍한 이방인의 모습, 이 이방인이 겪고 있는 고통이 어떤 고통과 비슷하느냐? 이 잔잔하던 갈릴리 호수에 갑작스레 불어닥친 이 광풍과 험한 물결로 인해서 어찌해 볼 도리가 없이 이제는 죽음의 공포로 떨었던 제자들의 모습과 같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닷사람으로 잔뼈가 굵었고 이제 뱃사람으로 일했던 이 제자들이요, 이 갈릴리 호수 거뜬하게 건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웬만한 건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런 마음으로 건너는 그 상황에 그들이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 앞에 공포를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려움은 극단적으로 이제 자고 있던 예수님을 깨워야 하는 이 상황까지 벌어지는 장면이 바로 갈릴리 호수에서 벌어진 장면입니다. 이 제자들이 죽음의 공포까지 느꼈던 것처럼 지금 더러운 귀신 앞에, 그 권세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굴복당해 버린 이 모습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자가 겪고 있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위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심정으로, 나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굴복당해서 끌려가는 심정으로 무엇인가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때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지금도 뇌리에 정말 지우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직장을 다닐 때 구조조정을 진행을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구조조정을 그냥 젤뽑기로 하는 게 아니라요, 명단을 작성합니다. 근데 그 명단을 작성하는 자리에 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많은 사람들, 그 직원들, 그 명단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필요 없고 이 부분을 정해야 되는 그 자리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가정을, 누군가의 삶을 누군가의 생각으로 함부로 지워낼 수 있다는 것처럼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여러분들은 상상은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의 결정으로 그 가정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그 자리에 있는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더러운 귀신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자는 그러한 고통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에서 벌어진 그 죽음의 공포, 그 앞에 떨던 제자들 앞에서 그 광풍과 물결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 갈릴리 호수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십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돌리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건 바로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들을 일으키시고 어떻게 놀라운 역사를 행했는지 그들은 경험했고 보았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험한 광풍과 물결에 시선이 멈추어서 그거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는, 공포를 받는 그런 자리에 빠졌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힘겹고 어렵고 정말 두려운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두려워하는지, 왜 염려하는지, 왜 근심하는지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자리들이 반드시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험한 물결도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건널 수 있으리라 라는 이 믿음이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십니다. 아무리 보아도 해결받지 못할 것 같은 그 귀신을 큰 광풍을 잠잠케 하셨듯이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이방인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갈릴리 호수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온전케 될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그의 삶의 자리를 반드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예배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고 저와 여러분의 영과 육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혹시 병든 분 계십니까? 지금 당장 낫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계십니까? 반드시 그 가운데에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상황에 매몰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사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을 찾으신 이유는요, 이제는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더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 땅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을 이겨낼 힘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음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다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지금 이것은요, 군대 귀신 들린 이 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사실은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귀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만났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벌어진 사건은요, 이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갑자기 만나서 터진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귀신이요, 이제 납작 엎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날 괴롭히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이 싫다고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누가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입니까? 귀신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신을 예수님께서요, 분리시켜버리는 장면이 바로 이제 계속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귀신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요, 그 귀신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름은요, 정체성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사람은요, 이방인, 귀신 들리기 전에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은 귀신에게 말씀합니다.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예수님 앞에 귀신이 이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군대 귀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이 귀신 들린 자와 귀신과 구별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온전하게 구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구별을 하시면서 이제 이것을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귀신이 이제 예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냐, 처음에는 당당하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했다가 이제는 나중에는 간절히 구하게 되어집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라는 이러한 간구가 이 귀신에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는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더러운 군대 귀신들, 여러분, 이 더러운 군대 귀신들이 들어간 자리가 2,000마리의 돼지입니다. 여러분,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왜 예수님은 죽이시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 들어간 귀신의 강력함과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실제화로 보여주시는 사건이 이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귀신 떠났다 그러면 귀신 그냥 떠났나 보다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이 인간을 괴롭히는 악한 영의 세력의 그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심각한지를 생생하게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마리 되는 돼지떼에게 귀신들이 들어가도록 허락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한 영의 세력입니다. 이것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힘을 가진 악한 영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세력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멸망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영이 예수님께 굴복당하듯 그리스도에게는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이 내주해 계십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셨고 부활하셨고 보혜사 성령님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이 지금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해 계십니다. 그 강력한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해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역사하신 이 권세와 능력을 덧입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권세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감당해내는 모습,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영들이 우리를 대적한다고 느낄 때 저와 여러분이 굳건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제어하고 그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 올바로 입고 반드시 이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2절에서 나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요 그냥 단순한 장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서 나오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찾으러 가시지 않습니다. 누가 오는 것입니까? 귀신 들린 자가 무덤에서 먼저 나옵니다. 무덤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귀신 들린 자가 두 존재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씨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리기 전에 있었던 자아라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싶은 그 건강한 영혼, 이 영혼과 귀신에게 압도당한 이 귀신과 싸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귀신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피하고 싶은 존재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데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상황 가운데 때로는 죄 가운데 우리가 떨어질지라도 다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벗어나서 온전케 회복되어지는 길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영의 능력을 믿고 주님 말씀 앞으로 다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죄의 자리에 떨어질 수 있다. 너의 손은 더러워질 수가 있다. 너희의 마음은 두 마음을 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더 하나님께 멀리 가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던 악한 대적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악한 영의 권세 아래 살아내야 될 이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유일한 그 길,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길,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도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의 모든 슬픔, 고통, 악한 권세에서 벗어나 온전한 회복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과 관련돼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에는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명상은 모든 슬픔을 근절시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력 안에는 모든 아픈 곳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잊고자 합니까? 여러분의 염려를 잊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깊고 깊은 호수에 잠겨 보십시오. 하나님의 광대함에 몰두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안식처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운을 차리고 생기가 돌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열심히 묵상하는 것보다 더 영혼을 위로해 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슬픔과 비탄에 굽이치는 파도를 그처럼 진정시키며 시련의 바람들을 평온하게 해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형편은 어떠한지 전혀 기대할 수도 없고 변화될 가능성도 없는 그러한 무기력한 가운데에 우리가 있습니까? 스스로의 모습에 혹시 낭망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가장 불행했던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모두 아시고 공감하시며 함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온전케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영육간에 다시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이 대림절 기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주의 회복이 있는 말씀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벌어진 많은 문제들 가운데에 하나님, 그 문제를 보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상황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며 간증하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